자, 오늘 말씀은 피할 수 없는 고난, 막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사함과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서로 사랑함으로 친교하고 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충만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반면에 고난의 폭풍이 교회 전체를 집어삼킬 듯 몰려왔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일어나서 형성되어 가는 그 시작할 즈음에 진리의 빛이 일어나서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그때에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의 빛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마다 사탄도 여지없이 위세를 떨쳤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자 사도들은 체포되어져서 지금 감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최초의 핍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핍박의 주동자들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어서 5장에서는 교회 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혼란이 일어나죠. 또 6장으로 넘어가면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매일의 구제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7장, 8장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아주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자, 오히려 그 고난 중에 교회는 정금같이 빚어졌습니다. 또 그 고난 가운데서 더욱 빛과 소금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여러분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오히려 고난을 정금같이 빚어지는 기회로 삼고, 또 더욱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 고난을 어려운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 옆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도들을 잡아간 사람들은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절대로 재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지 못하고 감옥에 밤새 가둬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재판을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3,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두었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은 이미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없었죠. 자, 그러나 그들이 이미 전한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5천 명이래요. 그것도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가둘 수 없습니까?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갇혔지만 그들이 전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더하여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니? 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 제 기억 속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라고 그랬어요. 자, 왜 그런 거죠? 바로 그 사람은, 그 아주머니는 저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름이 뭔지 아니? 여호와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냥 한번 가르쳐주고 사라졌지만, 바로 그가 남긴 그 말씀, 그 복음인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제 기억 속에서 살아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 중에 그분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준 것도 큰 영향력이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한번 전하고 말지 모르지만 그 복음은 살아있어서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요 라고 하는 그 말은 당장 효과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말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큰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왜요? 당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그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고난받고 옥에 갇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널리 퍼져서 자유롭게 뻗어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도 교회의 성장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자, 이후에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세워져서 재판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기억이 아프게 몰려왔을 거예요. 왜? 몇 주 전만 해도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재판 가운데 정말 허무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재판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이 말도 안 되는 이 재판을 통해서 또 결국은 우리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그 권세자들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는 자처럼 권세 있게 발언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예수님이 걷지 못하던 이 사람, 그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게 된 것이며 또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그는 어떻게 이것을 확신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
12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 우리 이거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라고 믿었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나음받은 거 내 능력도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구원자이신 예수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당당하게 그 권세자들 앞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까? 내가 소원하는 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주소는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인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이 육신의 문제, 나의 이 마음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이 모든 것에 구원하여 주시는 분은 오로지 누구다? 예수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자들 앞에서도 능히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마음의 문제, 나의 이 육신의 문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구원과 연관시켜 나가는 거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어. 바로 예수님께 공을 돌리는 거예요. 그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 돌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요, 그때도 예수님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좋은 일이 생겨도 주님, 나쁜 일이 생겨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그 모든 일임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체험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라고 하다가도 나쁜 일이 생기면 왜 주님을 나를 버렸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생길 때라도 주님께서 나로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회의 시간을 부어주시는구나, 나로 성장시켜 주시는 거구나, 나를 성숙시켜 주시려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야, 저놈들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복음 전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놈들을 어찌어찌 해서 죽이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을 믿고 있는, 저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서로 의논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이 결론은 뭐냐면, 저들을 협박해서 이제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만들자, 풀어주되 그렇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겁박하고 그렇게 풀어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겠냐, 옳은 것이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봤는데, 내가 직접 예수님께 들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자는 확고한 겁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자는 확고한 거예요. 믿음으로 확고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그 믿음에 따라 삶을 해석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는 자 되어지는 것이죠.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랬대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돼요? 체험되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그 믿음 가운데 확고했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거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주님의 은혜요, 자기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도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은 것을 결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권세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내가 믿는 믿음이 가짜 믿음인 것처럼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어디서 들은 것처럼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써 확고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이제 들은 것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므로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항상 따른다? 고난이 항상 따른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사탄이 건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탄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건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자기 뜻이 아닌 예수님의 그 뜻을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든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무엇이 따르냐면 바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사탄이 두려워하니까. 자,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들 항상 가지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임을 믿어야 돼요. 오로지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된다. 그럴 때에 내 삶을 정말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해요. 깨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삶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여러분, 뭘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이전에 두려움 속에 떨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문 꼭 닫아놓고 누가 자기 붙들어 갈까 봐 문 꼭 닫아놓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다른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오로지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었던 거냐고요. 바로 그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연약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강건한 그 권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마가다락방의 그 120명의 성도들이 정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그 오로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방해라도, 어떤 사단 악한 마귀의 방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쫓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나갑시다. 그럴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